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배의 침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익사하는 그러한 엄청난 큰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노스웨스트의 대학생 가운데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 수영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한 23명을 건져냈습니다. 그 후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LA의 아레 토레이 박사가 어느 설교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래전에 미시간 호수에서 이러한 큰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선박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참 그 젊은이 용기를 그다음에 인간의 그 사람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극구 칭찬을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수영 선수였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설교에 그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그때 토레이 박사가 물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기억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 지금 젊은이가 아니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사람도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9사람에 속한 사람이 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진 받아서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구출해 주니까 한 사람도 와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가 인성이 남았다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말할 때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불신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절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떤 일이냐면 감사 부재 시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감사할 마땅한 자리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감사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장에 잘 되고 내 자녀가 학교에 잘 들어가고 승진하는 그런 일들의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 사람은 감사한다는 말보다도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 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내 중심적인 삶으로 봤을 때에 뭐가 잘 되어지고 잘 풀려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무리 100번 읽어봐도 1장 전부 다 읽어봐도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평거리만 많이 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천연덕스럽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금 상황 안에서 절대 감사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그냥 독백적으로 그래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시기온옷에 3장 1절에 보게 되면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이로운 곡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훌륭한 악보라는 그런 거예요. 그가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수금에 맞춰가지고요 그냥 아주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참 대단한 감사하네 그럴 정도의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성숙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나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러한 성숙한 감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숙한 감사를 어느 때 드리는 것 성숙한 감사일까? 그리고 그런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또 무엇일까? 이런 문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성숙한 감사는 환난 날에 드리는 감사가 성숙한 감사입니다. 환난 날, 역경, 어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가 이게 성숙한 감사라 그 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장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떨리는도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국제정세를 쫙 봅니다. 국제정세를 보니까 그 당시 제국, 큰 나라 제국, 아수르라는 제국이 무너집니다. 점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큰 나라를 이룬 바벨론 나라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국제적인 모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 하박국이 보니까 이제는 곧 신흥제국인 이제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런 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나라는요, 유대 나라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무기도 없어요.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냥 뼈가 썩는 것처럼 막 괴로운 거예요. 창자가 썩는 것처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온몸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정세를 바라보고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제 어떻습니까? 이 7년 환란이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 모든 사람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이 보니까 자기 창자가 떨리는, 자기 창자가 썩는 이런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국제 정세, 자기 나라의 모든 현실, 이런 일을 보고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럴 때
감사하는 감사가 성숙한 감사인데 이런 감사는 언제 가능할까? 언제 가능할까? 이 성숙한 감사는 신앙 지수와 비례합니다. 나의 신앙이 거기까지 미쳤는가 미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러한 영화의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지요. 안요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목사의 아들 안짐삼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37세에 그만 장님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갑자기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모는 그냥 가출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는 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살 이유가 있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회의하고 막 그런 갈등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점점점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가 결론 내린 것이 야,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겠구나. 자살할 것을 그가 계획합니다.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이제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것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어져서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한국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이런 간증하게 됩니다. 그의 간증의 내용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님 되고 수지 맞았지요. 보는 37년보다 안 못 보는 7년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나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런 많은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나에게 올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길인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환난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내가 정말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에 그를 건져주, 고쳐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 환난 만난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주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남은 일생 앞으로 나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런 역경과 환난이 나에게 많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남은 일생을 승리할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성숙한 감사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조건에서 드리는 감사이다. 없는 조건, 없는 것 가운데 드리는 감사, 이게 성숙한 감사라고 말입니다. 나의 생활에 감사를 찾지 못하여 여러분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요 모두 다 없다, 부족하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 6가지, 내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없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기 무화과라는 것은요 양식의 일종입니다. 양식. 포도나무, 포도 열매라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생활 패턴이 아닌 문화가 아닙니다만 그쪽에는 포도즙이 음료입니다. 음료수.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감람나무는 기름, 모든 식생활에 기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밭의 식물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루 3끼 먹는 양식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은요 고기도 먹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털로 옷을 만들어 옷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소는 뭡니까?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들에서 일하는, 그리고 재물로 쓰이는 겁니다. 이 6가지가 모두 다 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일,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감사하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분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런 감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이런 감사가 정말 이런 감사가 성숙한 감사라 그 말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이런 성숙한 감사가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을 살펴볼 때 올해 1년의 모든 내 모든 삶을 살펴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홍수로, 바람으로,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천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맞았다 하더라도 여기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감사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성숙한 감사의 길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감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숙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 그 말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근원이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그 근원은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 감사의 모든 근원이 이 땅에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 내 감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다 보게 되면은요, 하박국은 처음부터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더 잘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바뀐 것이 없어요. 아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전쟁의 위험이 있고요, 자기 입술이 지금도 떨리고요, 대창자가 썩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때문에 그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매튜엘리 그런 신학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그러한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는 왜 드려지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성숙한 감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 가보게 되면 처음에 빛나는 이등병 계급장을 받기 전까지를 말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장정으로 부릅니다. 장정. 훈련병이지, 훈련병. 근데 한 젊은이가 항상 이런 군인들은 가게 되면 자기의 그 신상명세서를 막 써서 제출해요. 근데 신상명세서를 쓰기도 전에 그냥 사망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신상명세도 없으니까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이에 의무실에 갔다 그냥 사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의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복회 성경 하나가 나왔습니다. 복회 성경. 복회 성경에 보니까 교회 이름하고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수소문하니까 서울의 모 교회였습니다. 찾아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군목이 그에게, 그 장정의 아버지에게, 장로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유행성 출혈성 병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병은 잠복 기간이 15일 정도 걸립니다. 이미 이제 군대 오기 전에 이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신상병서 쓰기도 전에 의무실 입원했다가 이렇게 사망했다고 얘기하니까 본부에 다 듣고 있던 그 장로님이 시체 안치실에 갔습니다. 그를 덮고 있는 헌이불을 벗기고 붕대를 벗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시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을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나의 아내에게 위로해 주소서. 온 가족이 부활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군목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 사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어떤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바라는 것은 이제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감사하고 이런 일을 허락해 주었기에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그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게 되어져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친 후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숙한 감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계속해서 감사의 축복, 그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자의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인데 여호와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나를 사슴발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데 이것을 수금에 맞추어서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성숙한 감사를 드리게 되면 나의 발이 어떤 발이 된다고요? 사슴발, 사슴발. 사슴의 발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활동하는, 일하는, 피곤에 지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찾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기에는 뭘 먹습니까? 녹초를 먹지 않습니까? 왜? 사슴이 건강한 그러한 어떤 동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슴발같이 내가 높은 곳, 차원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 내가 맨날 피곤하게 살고 내가 어렵게 살고 불평을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감사하면서 이런 새로운 높은 곳을, 높은 차원의 삶, 이런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축복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숙한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계속된 건강과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능력히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참된 제자는 항상 배우는 자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참된 강자는 누구인가? 참된 강자는 누구인가?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은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강자라는 그 말이에요. 참된 부자는 누구인가?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러한 문구하나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바로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아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내 단어가 그냥 짜증나는 말, 원망스러운 말, 피곤하다는 말, 이것은 어떤 연습이라고요?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네,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는 일은,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은요,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제 저는 바라는 것은 정말 감사를 계속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438장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르며 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날로 가깝도다.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듯 높은 산이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너를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모신 자의 삶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성숙한 감사와 함께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기도하고 주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의 그 영원한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를 기다리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는 데에 들어가기를 아버지 권능이 나타나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에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역사 속에 살려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만 바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